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표였습니다. 그 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그 대학 설립자가 이 표를 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세우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에 아주 힘들게 과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보게, 혹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 수소문을 해서 그 빌리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빌리공이 두말하지 않고 자네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등록금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 이상의 이 호의를 받은 이 젊은이는 너무 감동을 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그 빌리공이 젊은이 그러면서 다시 그 젊은이를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지불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좋은 꿈을 가지고 있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나서는 훌륭한 법률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래,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주저하더니만 그렇게 살다가 점점 늙어가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으면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 빌리공이 호통을 칩니다. 젊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그날 이 젊은이는 벼락을 맞는 듯이 그 영혼이 막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문구가 확 새겨져서 도대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단 말인가? 그날 등록금을 얻으러 갔던 이 젊은이는 그 등록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등록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이, 이 대학을 설립한 이 젊은이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답을 몰라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였다라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다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이 있죠, 건강이 있죠, 시간이 있죠, 기회가 있죠, 물질이 있죠. 거기다가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 명예까지, 관리니까 명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에 나는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혹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갈증이 있고 인생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른 인생,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허걱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영적인 부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답을 내가 손에 붙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도대체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2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렴풋하게 영생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의 답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렇다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죽지 않고 계속 삽니다. 그 지옥에서 계속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생은 수평적으로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없는 세계가 영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돌고 돌고 계속 끝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불멸, 이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영생은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영원히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우주의 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신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시죠. 왜 천국을 그토록 사모합니까?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쫙 깔려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보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더 이상 그곳에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염려 걱정 근심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이런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산불 때문에 피난 갈 필요도 없고 떨어지는 포탄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제 이래 돼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주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고 두 번째는 영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둘째 사망이 없단 말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가지신 분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여기 와서 배우라고,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여기 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그러나 영생 없는 그곳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 영생 없는 그곳에 유혹받아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영생은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 영생의 본질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생은 그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영생을 주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빼앗을 수 없고 질병의 세력도 빼앗을 수 없고 절망의 세력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해졌다고 영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얻은 이 영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선포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젊은이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일어나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질문을 보면 반쯤 자기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젊은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미 자기 밑바닥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의 선한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613개나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것 중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많은 선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계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계명들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딱 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내일 시험 치는데 범위가 많습니다. 딱 집었어요. 요거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밤새 그 나올 만한 그 문제의 답을 쫙 해서 어디 뭐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하면 머릿속에 서론본론 결론에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그 넓은 범위 중에 내가 딱 집어서 달달달 외웠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냥 뭐 시험 시간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막 아는 것만큼 아주 신나게 적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죠. 지금 이 젊은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지금까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지금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야, 딱 주눅들기 좋을 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나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딱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뭐라 대답하십니까?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그대로 잠깐 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뭐하고자 할진대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도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이거 선행인데 그런 선행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온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나는 계명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지켰다고, 그 정도면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완벽하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온전하니? 정말 100% 완벽하니? 그래,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계명만 완전한지 내가 한번 볼게. 이 한 계명만 완벽하게 지켰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너 재물 많다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좀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젊은이가 어떻게 했죠?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행을 하면 영생 얻는다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선행으로도 스스로의 인격, 스스로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에게 주는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인 사상이죠. 도를 닦고 깨달음을 통해서 경지에 오르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 그것으로 영생에 이른다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가르칩니다. 요즘 뉴에이지와 같이 신인 합일,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가르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고행과 금욕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육체에 고행을 가합니다. 금욕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영생은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는 부처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달이, 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큰 나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젊은이는 그 계명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완전한지 다시 하나 과제를 줬을 때 이 청년은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심함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힘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 너희들 완벽하게 지킨다고? 행위는 지킬 수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일어나는 그 욕망까지 깨끗하다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비유가 제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몰골이 되어 비참에 빠져버립니다. 그때서야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칠 그때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마음에 작정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감지덕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동네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돌아오는 초췌한 모습의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은 정 때문도 있지만 만약 이 아들이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불효자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가 아들을 향하여서 날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이 아들을 품에 안아버리는 것이죠. 그 돌팔매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누추한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공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부터 다시금 내 아들로 회복되어졌다. 그 자격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내가 그 자격을 아들로 회복시켰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향한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탕자의 힘으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탕자의 실력으로, 탕자의 자격으로 이 둘째 아들의 그 어떠함으로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죠. 오직 이 탕자가 온전해지는 것은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데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고, 혹 내가 없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릴까 봐 동네 사람들 다 잔치상에 불러 모아놓고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보배로운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이죠. 온전함.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은혜를 얻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9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늘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탕자였는데, 자격 없는 자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영생의 도구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생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주체도 하나님, 영생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도구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